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또 말을 해왔죠.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와 버금가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 믿음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 힘들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의 일을 직면할 때 그동안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많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도대체 내가 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자신을 근거로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치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신념인데 그것을 붙들고 신념으로 기도하고 신념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념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로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신념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었나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자라는 것이죠.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울 때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털썩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이 믿음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지극히 외적입니다. 그리고 양적인 것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것들 보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혹시 잘못된 것 중에 보면 외적이거나 양적이거나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념이라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떤 것이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러한 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신념으로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바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에서 가깝게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내 열심으로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선물이지만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할 때 목사님, 구역장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 일은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아야 될 거는 믿음은 내가 약하고 내가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한 동영상을 보고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 그 누나가 안경을 선물을 해줬어요. 이 안경을 그 딸아이의 손에 의해서 4살 정도 돼 보이는 딸아이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고 그 자리에서 그 선글라스처럼 생겼더라고요. 써 보이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이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뚫어져게 쳐다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남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 남자가 어떤 선천적인 그 몸에 기형이 있냐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사물을 그 회색으로만 보는 거예요. 파란 하늘 그리고 이 푸른 나무 이런 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물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각광 안경이라고 하나요? 이 눈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시키는 그런 생명 안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나가 선물을 해준 거죠. 딸아이 통해서. 쓰고 났더니 이 평생 자기가 구분하지 못했던 딸의 눈동자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뭐 갈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동안 회색으로 보였던 그 예쁜 딸아이의 입술이나 이 눈동자가 색깔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퍽 앉아가지고 펑펑 그렇게 우는 그런 내용이 전 세계 유튜브를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귀한 딸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 예쁜 눈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임재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게 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믿음으로 주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이 변두리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또 때로는 쓰러지고 나약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을 위하시는 거죠?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그리고 좀 더 평수 넓은 그런 뭔가를 아파트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변두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벌써 이렇게 두 개의 믿음, 두 가지의 믿음이 오늘 1장 17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1장 17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17절은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의 이 믿음은 이 원어로에 보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 바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씨앗과 같은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씨앗과 같은 믿음으로는 우리는 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이 씨앗과 같은 출발의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도달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에도 에이스, 피스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앗으로 주신 믿음은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야 되고요. 이것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접붙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명력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가지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것을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치면 늘 젖먹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자라야겠죠. 단단하고 더
씹기 어려운 것까지 다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구로역에서 3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목사님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늘 역전을 경험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역 앞이 저희 집이거든요. 역전을 늘 경험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더니 참 반응이 없고 설교자가 가장 힘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자, 역에 보면 식당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가끔 예전에 그 고깃집을 단골로 가는 고깃집인데요. 되게 맛있는 고깃집인데 어느 날 그 고깃집이 바뀌었어요. 사장도 바뀌고. 상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뒷고기 고깃간, 뒷고기 고깃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커다란 간판을 보면서 뒷고기가 뭐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뒷고기라고 하는 게, 저는 뒷고기 그래서 무슨 돼지 엉덩이 쪽인가? 뒤쪽이니까. 근데 뒷고기가 그게 아니고 뭐 무슨 안심이고 등심, 삼겹살, 오겹살, 우리가 아는 흔한 그런 것들을 판매 가능한 것들 다 빼고 나머지 이렇게 부산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뒷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이 뭐 뒷고기를 따로 이렇게 해서 맛있게들 먹게 하고, 지금도 뒷고기가 맛있긴 하는데 판매가 잘 안 되는, 그야말로 모양도 막 이상한, 뒷고기 섞고 놓으면 이게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뒷고기라고 하는 거죠. 애매한 그런 부산물이 바로 뒷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뒷고기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은 안심, 등심, 삼겹살 이런 좋은 부위들 너희들이 먹으면서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자기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에 붙들려 가지고 부산물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뭐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깝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부산물만 붙들고 신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산물만 추구하다가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했고 같이 밥도 먹었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뭐 뒷간까지도 같이 갔겠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함께 했고 말씀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양육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산물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혼냄을 당하죠. 반면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하고 같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모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단 한 번의 교제도 없었지만 그는 이미 그 이전에 충분히, 성경에는 없지만 주의 말씀과 그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연히 다른 믿음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그 영광에 보면은요, 야월리가 있습니다. 야월교회. 아마 가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순교 현장의 대표적인 교회이고요. 6.25 당시 그 교인 65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한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교회 교인이 이렇게 완전히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를 당한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교회가 바로 이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보면 6.25 그 일어나기 3일 전에 그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이제 침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도망을 못 가고 산에 이제 매복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게 됐죠. 근데 그 신고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야월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북한 분들이 다 알게 됐고요. 그래서 6.25 전쟁이 바로 이제 터지고 나서 내려와서 보복을 하게 됐죠. 65명을 이제 모두 총살을 할 때 이미 이 교인들 중에 보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5명의 이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없었지만 멀리 지켜보던 9살짜리 꼬마가 그 믿음의 현장을 지켜보고요. 야, 믿음의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지금 그분이 야월교회 장로님이 돼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다 맞이하고 또 설명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또 선배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때로는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사대교회 너희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너희 교회는 죽었다. 아무 쓸모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요, 책망할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래요.
큰 능력이 아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그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잘 소중히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많이 외치지만 참 이것을 붙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순종으로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나 멀리 있는 믿음의 위대한 그런 조상으로 보고 있지만요, 그가 한평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저 25년 세월 동안에 단 하나 이삭을 받은 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증받았던 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네 가지 크게 약속을 해주셨죠. 큰 민족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막벨라굴 그 몇 평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작은 순종과 믿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어났고요, 그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서 지척지척 울고 힘들어할 때도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입니다. 루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도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죠.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루터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에 다시 또 이렇게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메르스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제 그 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퀴어 문화축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소수의 소수 그 성애자들을 인정해달라 해서 그 축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반대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집회가 있지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패역하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좀 돌고 있지만 그것을 빗대어서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메르스가 돌면서 제가 이제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잘 붙들고 우리의 주변 또 내 신앙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